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2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필리핀, 팔라완 그리고 마닐라 우리가 선교하는 언약교회 이렇게 쭉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아주 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도들이 선교를 기도하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서는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전가하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먼저 필리핀 팔라완에는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개강되어졌는데 제가 그 청소년 신학원 개강 예배하고 5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닐라로 와서는 우리가 열방교회 지교회인 언약교회 그 쉘메인 목사님과 칼라 파울라 전도사 교육자가 3명이 있어요. 거기에 목요일 날 저녁에 전도학교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전도학교 한강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뭐 사진 찍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몰랐는데 우리 언약교회에는 렘넌트들이 그야말로 막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그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언약교회 집인데 그 열방교회가 8개 지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교회는 건물이 있고 3개는 아직까지 건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교회가 언약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갔었는데 뭐 필리핀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이 그야말로 막 그냥 바글바글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팔라완의 그 청소년 신학원에는 교사가 12명 그리고 학생들 다 합쳐가지고는 한 170명에서 180명 정도 그래서 때가 있고 지금 거기 안준태 장로님하고 박현숙 장로님 부부가 학교를 지금 글로벌 서밋 스쿨이라 가지고 GSS 이래 가지고는 글로벌 서밋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가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제 하고 계시니까는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작년부터 우리 그 제주 노예에서 팔라완 청신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제주 청신에서 팔라완 청신을 개설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연락해가지고는 우리가 제주에서 지금 팔라완 청소년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서밋 스쿨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는 산족들 그러니까 필리핀 도시에 있는 아이들 말고 산에서 사는 그 아이들 내려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 정도 기숙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기숙하고 있는 그 산지족 학생들은 자기들이 거기 기숙사에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숯불을 피워. 그걸 왜 그러고 요즘 뭐지 밝은 세상에 가스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전기를 하고 그랬는데 왜 그걸 숯불 가지고 밥 해 먹는데 물어보니까 산지족에서 원래 숯불 가지고 밥 해 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이게 학교에 수사 와가지고는 급격히 변화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먹는 그대로 와서 이렇게 해먹어라. 이래가지고는 쌀을 가와가지고는 걔들이 거기서 이제 저녁 되면 숯불 피워가지고 밥을 해먹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너무 이제 학비를 낼 형편이 못 되니까 예를 들어 학비가 2만 원 같으면은 10,000원만 받는 거예요, 반터만. 술만 받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내는 그런 형편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
그 학교를 운영하고 하려면은 사실상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돈을 못 내니까 좀 형편이 좀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학교 안에 사무실에다가 우리 안준태 장로님하고 박영숙 장로님 부부가 그 안에 살더라고요.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사무실 안에 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막 살고 거기 이제 뭐 일하는 거라든지 뭐 그 장로님 부부가 막 학교 운영 전체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고 거기 이제 현지인 목사님 아브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주축이 돼가지고 아이들 통학도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1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팔라완이. 그래서 뭐 우리 제주도에서 가기는 참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제주에서 세부로 가는 직항이 되어진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부로 직항이 나와지면은 세부에서는 팔라완이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필리핀 마닐라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3시간 40분 비행기 타고 갔고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1시간 30분 팔라완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거하고 비행기를 6번 탄 거죠.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산지족인데 한번 가봤거든요. 이 비포장도로 냇물을 막 건너가지고 하고 막 비포장도로 한 시간 반 좀 가니까 그 산 안에 물은 많이 뜨면 산 안에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물어보니까 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래도 거기 산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뭐 주로 이제 산에서는 생강을 재배해가지고는 그걸 갖다 이제 팔아가지고 조금 남고 이제 그 글로벌 스쿨 된 어떤 학생은 생강을 10kg를 무겁잖아요. 생강을 10kg를 그 산에서 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팔아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학비 내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참. 그리고 이제 거기 산지족 아이들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TCK예요. 완전 TCK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산지족 아이들은 필리핀 아이들 영어를 다 잘하는데 걔들은 영어도 못해. 따갈로그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영어도 밝혀주고 따갈로그도 물론 자기들 하는 따갈로그도 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아브넬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따갈로그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걸 직접 통역해도 되는데 그 제주 임마누엘교회 정아람 목사를 갖다가 영어로 통역시키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영어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상당하게 진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거기서 중고등학교니까 졸업을 하게 되면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웨스트 필리핀 유니버시티라 가지고 WPU 이래 가지고는 6,000명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그 옆에 대학 옆에다가 기숙사를 좀 지어 가지고 거기 글로벌 서밋스쿨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거기 기숙사에 오라 그래 가지고는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결돼 가지고는 대학하고 연결돼 가지고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팔라완에는 그 예원교회에서 그 팔라완 그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렘넌트 신학교 있잖아요. 이 렘넌트 신학교가 거기 벌써 팔라완에 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신학교도 대학을 하자. 이래 가지고는 지금 우리 RTS하고 통신으로 해 가지고는 신학교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팔라완은 그 안준태 장로님 부부가 진행하고 있고 현지인 목사님 6분이 협력해서 지금 이루고 있고 거기 이제 필리핀 렘넌트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야 될 엘리트로 자라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또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번에도 서울특별시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을 갖다가 초청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필리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어를 연수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거는 홍콩이나 다른 일본 이런 데보다 한국이 보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뭐 250만에서 300만 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막 로망을 가지고 있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국을 너무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도 굉장히 영향력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237 5천 종족 기도하면서는 글로벌 서밋 스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언약교회도 지금 언약교회 지교회 8개잖아요. 그 중에 한국에서 도와주고 있는 교회들이 힘이 빠져가지고는 안 도와준다고 하는 교회가 한 2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해가지고는 대전 세계 비전교회 하나 도와주고 했는데, 그들도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복음 전가하는데 뭐 그렇게 3시간 40분이면 뭐 멀지도 않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뭘 믿고 구원받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보통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남정 모혈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남자의 후손으로 쭉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염색체를 딱 보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딱 구분이 돼요. 남자는 XX 염색체고 여자는 XY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둘러싸는 세마포 있잖아요. 세마포. 거기가 예수님 피가 묻어 있다고. 그 피를 원심 분석해 보니까 남자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여자 염색체밖에 없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남정 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원래부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원래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그러니까 선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잖아요. 이 선악설은 원래부터 죄가 있다는 말이고 성선설은 원래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인들도 모르고 종교인들도 모르고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여러분, 원죄를 모르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 원죄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 같으면 여기 지옥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줘요. 대신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죄가 붉을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도말하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 우리의 이 죄악, 원래부터 있는 죄악, 하나님 떠난 죄악, 이 죄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이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원래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원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대. 그래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죄, 또 사탄이 완전히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해적선 비유 알죠?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또 해적질 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잘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대요. 종교도 불가능하고 착한 일에도 불가능하고 철학도 불가능하대요. 하나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누가 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받게 하셨네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 선생님, 석가 엄청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성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억만제약 가운데 있는 것을 용서받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 방주가 죄를 많이 지도 되고 죄를 안 지도 되고 타기만 하면 산다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타면 된대요. 아무리 타다 해도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 위에는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는 근본적인 해방받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종되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흘길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피제사. 왜 피제사를 드립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6월절 양 잡아가지고는 문설주에 쫙 발랐을 때 패스 오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갔대요. 사망이 못 들어왔잖아요. 모든 바로왕의 애굽에 있는 첫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거기에는 사망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끼었던 때 그걸 6월절이에요. 6월절.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하라.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약으로 치면은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특효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을 자기들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메시아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좌우에서 이스라엘을 징치할 수밖에 없고, 계속 안전하니까 심지어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인지 알잖아요. 가스실에 넣고 막 생체 실험하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하면서 자기들에게 들어온.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겁도 없이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룰 성자, 고기육자, 몸신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습니다. 거기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요거를 나는 잘 못 외우는 사람은 써보세요. 저도 잘 못 외우거든요. 아이고 10번 쓰니까 다 외워져 그냥. 잘 안 외우시면 20번 써보세요. 다 외워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눈만 감으면 7여정, 7망대, 7이정표가 솔솔솔 나와야 돼요. 그러면 딴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막 중언부언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자들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 해요. 절대 언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절대 목표는 뭡니까? 2, 3, 7, 5 전종적 복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수준 맞았습니다. 2, 3, 7, 5천 종족 이것만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그 기도를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아이고 우리 교회 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어디 2, 3, 7, 5천 종족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교육 이거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할 때는요, 보라, 볼지어다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하신 말은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심지어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 사실 알고 만약에 렘넌트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좀 안 되지만 렘넌트구나, 요래 생각하면서 기도를 조금만 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거부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렘넌트로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자세만 딱 갖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내가 막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 시편 48편 24절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야,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 할 때요? 절대 목표. 우리 언약의 목표는 절대 목표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것. 여러분, 문제가 수만 가지가 있어도 답은 한 가지요, 사실은. 왜요?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온 건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나니까는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에덴에 있을 때는 고민이 있었습니까? 염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에서 잘 놀다가 밤 되면은 돌침대에서 자고. 돌침대 잤잖아요.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랬습니까? 배고프면 과일도 먹고. 너무나 거기다가 죽지도 않으네. 영생할도록 지었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거기 유혹돼 가지고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도는 화영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인생이 살다가 죽도록 됐습니다. 자, 그 적시로 오늘 창세기 3장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잡고 소잡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이 되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오시고 난 이후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치유하는 것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성령 충만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이고 보편적이 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된다고 막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이요. 야, 저 사람 참 괜찮네.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저 사람 이상해. 그거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잘못 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가장 정상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참된 치유가 따라옵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깊이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40년 된 안전병이 일어나는데 좀 아픈 거 그런 거 치유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갑자기 될 수 있고 천천히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대. 우리가 볼 때는 암은 무겁고 감기는 얕은 병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감기나 암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80억이 넘는 인구를 지구에 담아가지고 끈도 없이 공중에 띄워놓고. 여러분 지금 지구가 시속 약 2000km로 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대기권 안에 있는 우리 지금 도는지 안 도는지 몰라요. 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해가 뜨고 지고 그겁니다. 여러분 지구 지름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30만 킬로 넘어요. 30만 킬로 지구 지름이. 그 어마어마한 행성이 시속 약 2000km로 스스로 돌고 있대요. 스스로 돌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돕니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하나님 말고는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시기가 삼양 백사장에서 어쩌 내가 만들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지금 세상 불신자들은 그래 믿고 있는 거. 사람은 원숭이가 베네가 사람 됐다고. 그야말로 진짜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은 바울이 갔던 현장하고 똑같거든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거는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이고, 미국 유럽에는 이거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점쟁이 있고 한국에도 점쟁이 있어요. 다만 그쪽에서는 뭐 별점 가지고 친다고 그러고 다 그게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 현장을 여러분 주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세임을 얻어야 됩니다. 문제나 위기에 앞서 당황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면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어려움 뒤에 오는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크면 클수록,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여기 있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다만 그것이 내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 뿐입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딱 내리고 새로운 결단을 딱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라. 너희가 이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순간순간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갈보리 사느냐 감람 사느냐 마가다락방 언약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딱 삼고 이게 믿음을 딱 가지고 말씀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모자란데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너무나 은혜스럽네.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체험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 그럼 7.7기도 왜 합니까? 망대기도 왜 합니까? 여정을 따라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정표를 따라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놀라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세계복음할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특히 237, 5천 종족의 복음 전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는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237나라 5천 종족 세 가지 뜰 가진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